우리 암송 구절, 우리 한 달간 암송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우리 또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파 본 분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몇 계시는데요. 어제 이제 통화도 하고 했지만 다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요 너무 죄송해해요. 아픈 것을 막 죄송해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탁 뜨자마자 우리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좀 힘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짐을 맡겨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심을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좀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설마 이렇게 하다가 뭔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심상치 않을 때 병원 가면 늦었다고 그러죠. 갔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병명을 듣게 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으러 가죠. 그래서 나는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어디 본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건 있어서 자연에서 지내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람 없는 자연에서 이제 그 지내면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사실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죠. 그래서 왜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냐면요, 뭐 불이 있고 막 뜨겁고 막 그래서만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곳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 단절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취해야 될 그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분명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이것과 저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는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것을 말해주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신비가 아니라 구원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복과 치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40살 정도 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런 본 적은 없죠. 저도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서 걸어보지 못한 적이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는, 2달 정도는 그런 적이 있지만 이렇게 평생을 걷지 못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마치 짐처럼 메어서 성전 민문에, 성전 입구죠, 민문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그는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의 전제예요. 성경은 이 사람의 그런 상태를 말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의 간접적 묘사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로 태어났다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그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아마 이제 우리 집에 셋째가 이제 뱃속에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저희 가정 말고도 지금 출산을 앞둔 가정이 3가정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더 마음에 이제 기도가 돼요. 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는 우리 그 가정들이 주수를 다 채워서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요즘 더더욱 이제 이뻐지고, 그런데 참 아기들이 이렇게 보면 때묻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정말 표정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 나는 막 너무 순수한 천사 같은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고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쁘지만은 않아요. 키워보면은 이쁜데 이렇게 이쁘지 않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때로는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듣는지, 그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안 해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죠. 그래서 위험해. 그렇게 하면 위험해.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다친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다쳐봐야 알지. 그래서 말을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하다가 다쳐요. 막 울죠. 막 울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미워. 왜?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분명해요. 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문제는 그 죄가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슬픔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는 말도 할 수 있었고 손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너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너는 절대 하지 못해. 넌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쓸데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넌 안 돼. 넌 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죄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냐면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죠.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불가능한 존재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두렵게 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빼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게 해요. 넌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게 하는 불신이에요. 죄는 그런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 너에게 최상의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 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거 보면서 놓칠 리가 없어요. 기회죠. 돈 몇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했다는 것은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거야.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용기 내어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몇 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이렇게 서서 굉장히 희망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때려봅시다. 우리를 보라. 보통 같으면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자, 우리를 보라. 굉장히 희망 섞인. 자,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자,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들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쓸모 있는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너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만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래, 좋아 안 좋아를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죄성에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보라 그러자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뭘 보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자신에게 어떤 돈이 있기 때문에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그분을 보라라고 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 그래서 돈이었겠죠. 그에게는 돈. 그것을 좀 바라보았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거죠.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잘못된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회의 도덕적인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래서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해야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 나라에 어떤 참여를 해서 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공헌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기쁨의 장이어야 돼. 그래서 재밌어야 되고 취미 생활을 공유해서 동호회를 만들고 또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돼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문제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의 주된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명료하고 또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과 피로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 그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또 어떤 아니면 뭐 사회적 어떤 사회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했잖아요. 구걸하고늘 또 바라보고늘 했는데, 베드로가 했던 첫마디는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의 이 말에 어쩌면 실망이 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이 그거였으니까. 돈 몇 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냥 돈 몇 푼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어떤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인생에, 그래서 늘 자신은 나는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회복할 수 없는, 나는 다시 소망할 수 없는 그런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시작하고 하더니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고 뛰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 못 걷던 사람이 놀라운 어떤 일시적인 기적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원적인 치유의 회복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어떤 마술사나 아니면 내가 뭐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달려오는 슈퍼맨 같은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속박하게 하고 나를 결박하게 하게 해서 절망과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했던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 여기서 끝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좀 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맞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이야. 이것은 그나마 정말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고 또 공부해봤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꽤 괜찮은 은혜로운 고백이죠. 그런데 아직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아직 부족함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아주 세속적인 복음이고 반쪽짜리 복음이죠. 가짜 복음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더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완성해진다 라는 것은 그래도 꽤 괜찮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때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멋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늘 원했던 게 뭐냐면 편안한 거.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좀 괜찮은 삶을 살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구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내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이제는 주인 되시는 것,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다 용서받았겠지? 나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모르겠는데,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예수님과의 연합,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구원은 거기까지예요. 교리와 구원은, 그러니까 교리로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이 무너져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지 그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그의 삶의 새 주인이 되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했지만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좀 더 그것을 더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여기까지만 알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진 새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걷고 뛰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그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했던 죄의 자녀에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안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바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게 어려워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변합니다. 종교적 변화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은혜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 주시는가예요. 그 누가 행하시고 누가 이루어 주시냐. 오늘 7절에 보면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라고 했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의 중간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곧, 즉시,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래, 너 그걸 원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부터 읽고 와. 뭐 기도부터 좀 해. 뭐 봉사를 얼마큼 해.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지금 당장, 바로,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어떤 준비와 너의 어떤 행함과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감정, 느낌, 어떤 깨달음.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감정은요,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냐면 언제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사람마다 감정의 폭이 좀 달라요. 표현법도 다르고 반응도 좀 달라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말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맛있는 건지 표정 변화도 없어. 그죠? 아내분도 그러면 속상하죠. 남편이 좀 맛있다, 뭐 어떻다, 이런 3시간을 준비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아내가 물어보죠. 맛있어? 그럼 남편이 뭐 괜찮네. 시켜 먹어. 뭐 그럴 수 있죠. 먹으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면서 맛있어요 막 묻고 막, 그죠? 맛있냐고 자꾸 묻고 체크하고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분 감정의 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곳으로 와서 뭔가 자기 어떤 느낌적으로 좋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은 똑같이 예배 받다가 기분 나빠. 오늘은 남편과 오늘 아침에 싸웠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난 구원받지 못했나? 또 이렇게 감정과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다 깨달음도 있지만, 구원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면서 너희가 하는 걸 좀 봐서 내가 주든지 말든지 할게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바로 주시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 비록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몰랐고 하나님 앞에 숨을 만큼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결과물을 요구한다거나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큐티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아세요? 오늘 제목이 우리를 보라잖아요. 주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너의 어떤 필요, 내 어떤 매여있는 그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좌절한 지 오래되었고 자신을 포기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첫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나에게는 소망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예. 나를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새롭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